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세상을 거저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은 코끝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걷어가시면 굴로 끝나는 우리들의 인생들,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하여져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멈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넉넉히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늘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내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내놨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려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11장에 마쳤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11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 12장 시작할 때에 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들, 그 악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제 들춰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간음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우리아가 죽었고 그리고 임신한 밧세바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이미 밧세바는 아기를 낳았을 때니까 적어도 최소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최소한 1년이니까 나는 2년, 아들이 2살이나 3살 때 무렵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는 꽤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윗은 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11장과 12장 그 사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면서 몇 년의 세월을 지났을 거지만은 성경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어떠한 것도 요 사이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풀었느냐 풀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윗이 사이에 해결해야 할 그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이때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큰 업적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거나 그 관계가 좋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의 하루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천년의 세월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은 그냥 우리가 즐기고 지나가는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부자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가난한 한 자리에 어린 양까지 빼앗아서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부자는 다윗이겠고 가난한 자는 우리야, 그 새끼는 밧세바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부자는 정령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 소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한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한 것에 대하여 부자가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다윗이 내린 그 판단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하여져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하지만은 이 다윗이 말한 그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았습니다. 암몬. 근데 이 암몬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어지죠. 다윗의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길르압입니다. 근데 이 길르압은 이유도 알지 못하게 어린 나이에 자라다가 죽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압살롬입니다. 큰형 암몬을 죽인 압살롬.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반역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넷째 아들인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동생과 왕위를 쟁탈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다윗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도 써내려가는 이 역사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말을 점검해야 되고 행동을 점검해야 되고 내 안에 들보가 있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시편 3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살피신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당신을 향하여 기도한 자를 찾고 당신을 향하여 마음에 두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이후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들어도 깨달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요일날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비밀과 계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은 감춰졌던 것을 딱 열어 보이면 그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지만은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열어놔 보여도 알지 못하는 것이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계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 다윗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꼭꼭 숨겨왔던 죄였습니다. 그 누구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도록 발표하는 것 같이 다윗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드러내시는 그 사실 앞에, 현실 앞에 다윗은 무너져 버립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남모르게 은밀히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백주의 대낮처럼 다 드러내버리고 말아버리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하죠.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한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후회 없는 꿈을 꿉시다.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있다, 살핀다라고 한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노래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꿉시다. 아니요. 정말 우리들이 새로운 꿈을 꾸어진다고 한다면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들 속에 지은 죄가 있다면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변화가 없다, 내 인생이 멈춰진 것 같다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오픈되어져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멈춰졌던 인생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 탓, 환경 탓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조명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들려진 부끄러움이 있거나 수치스러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온 선지자와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들의 죄가 발견되거든 하나님 안에서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습이 발견되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았고 고백해져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